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 비록 사도 바울의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애쓰는 자 디도에게 우리가 지상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 앞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설명합니다. 이 내용들의 근거는 2장 1절에 나오듯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곳으로서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성경대로 온전히 행하시고 당하심으로 이루시고 자신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이제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나그네이나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자들의 마땅한 바로서 우리의 존재와 지식과 삶 전체에 끼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경건을 그 내용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오늘 본문 앞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설명하는 가운데 10절의 끝에서 이러한 삶의 내용들이 중요한 이유를 귀한 것은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지상의 삶의 연약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영을 의지하여 거룩함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로 사는 그 목적이 말씀을 수여해 주신 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거룩함이 요구되는 근거로서 오늘 본문 디도서, 오늘 본문이 2장 11절에서 14절이 뒤따라옵니다. 본문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 앞서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듯이 남자 여자의 성별 없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노예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본문 11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으로써 뒤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들 전체가 그 기초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그 은혜가 계속되어 우리를 양육하신다, 문자적으로는 가르치신다, 훈련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연약하여 끊임없이 예배로 경배로 의지하고 기댐으로 간구와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그 구체적으로는 그 원칙으로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바르지 않는 것의 기준으로 삼고 오히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드러내는 자로 가르치시고 살도록 우리를 친히 훈련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신중함이라 함은 바울 당시의 시대상을 좀 더 고려할 때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한 정절과 절제뿐 아니라 세상 재물을 좀 더 순결하고 검소하게 사용하며 빈곤을 참는 것을 폭넓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성경을 참조하노라면 로마서 13장 7절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는 것, 각 사람에게 그가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공정함의 모든 의무를 뜻하는 것을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의로움이라,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 특별히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의무와 삶의 내용을 여기서는 의로움이란 단어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함은 주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들이 주신 믿음으로써 주의 공로만을 힘입어 살고 예배하되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그 날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그 날을 사모하는 것, 곧 복스러운 영생이 온전히 들어가는 그날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이 경건함으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마땅히 거룩으로서, 이 세상에서 마땅히 거룩으로서 선행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도 강조합니다. 본문 3장 8절에도 본문 이후에 3장 8절에서도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12절에 이어서 지상에 있으나 우리의 정체성이 미래에 대한 삶, 우리 미래에 대한 생에 대한 묵상에 있음을 논하면서 문자적으로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삶이 지상의 삶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모든 것의 근거를 다시금 14절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근거를 14절에서 말씀하는데, 14절로 넘어가기 전에 역사적으로 아리우스 이단들은 오늘 본문에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해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악용하는 구절로서 이 본문을 사용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부와 성자가 전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밖에 본문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서 사실상,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실상 우리 존재의 시작이자 결말이라 할 수 있는 이 한 절 14절 말씀을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모든 힘을 다해 곡의 절정에서 이 한음을 표현하기 위해 온 힘과 호흡을 모았다가 내뱉는 것과 같이 힘껏 손짓하고 호흡을 내뱉듯이 사도 바울은 14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음은, 많이 교훈받은 대로 헤아우톤 목적격 자기 자신을 주셨음은 자기 자신에게 헤아우토 자기 자신에게 우리로 자기의 사람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의 것 삼아 주심은 속량 리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속량 곧 죄에서 건지셨다, 구속하셨다, 화목하셨다를 위함이며, 나아가서 선한 일의 부단히, 이것도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선한 일의 부단히 열광하듯이 애쓰는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14절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과도 매기통합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곧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회개함과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선물. 개역 한글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의역했지만 문자 그대로는 오늘 성경의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의 성경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맥상 성령의 선물이라 함은 사도행전 2장 33절의 성령의 수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의미도 되고, 두 번째로는 2장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성령의 은사들, 그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한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다만 이때의 은사들, 당시의 방언들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자의 표현대로 초대교회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장식한 특별한 계시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계시의 사역, 방언 사역이었으므로 그것이 오늘날에는 그쳤다고 봄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다시금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전 인격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와 화목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사 이제 그 성령을 조차 선한 일로 거룩한 일에 온 힘을 다해 사는 자 되었다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곧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바, 곧 선행은 본문의 표현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으로서의 그 행위는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인 자유의지 가운데 성령의 감화에 따라 우리의 유일한 삶의 규범이요 살리는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충만하나 우리 자신은 여전히 너무도 불완전하고 부족하여 우리가 그저 무익한 종이라, 누가복음의 고백처럼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거룩으로 이끌림 받는 것, 곧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주셔서 행케하신 그것을 우리의 상급이라고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디도서 2장 12절에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 것을 강조하며, 또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주신 믿음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올려드리는 예배로 이웃을 섬기는, 이웃에게는 마땅히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목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다음과 같이 신명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말씀하시지요. 성경 전체를 두루 살펴보면 성도들에게 부단한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 선행에 대해 보다 핵심적으로 주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의 감화에 따른 말씀의 순종,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마땅한 그 순종함이 참되고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열매들이자 증거들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영에 의지하여 그 공로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선행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은 참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구원에 대한 참 확신이 있으며 확실한 경건의 경험들로 비로소 나아가게 되고, 감사함으로 또한 선행 가운데 수평적으로는 형제들끼리 덕을 세우게 되고, 복음의 고백들을 우리 자신과 주변에 고백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복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삶이 없노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곧 복음의 대적들의 입에 대하여 우리가 변증하게 되고, 실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선행할 수밖에 없고 그 선행을 위하여 선행을 사모하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 가운데 종국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선행을 기필코 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행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선행에 대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노라고 야고보서에서 선포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라고 요한일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따른 열매가 바로 선행이요, 어거스틴은 믿음이 없으면 선행도 죄로 변하고 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신자들 자신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게서부터 말미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에 성령의 임재로 그리하셨으니,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감화하에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에스겔서 36장을 새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도록 이끄셨다고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단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인격뿐 아니라 행위하는 우리 자신의 행위도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고백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선행을 바라보며 가지는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도 무익한 종이라. 다만 이는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셨다는 마땅한 또한 고백, 주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것을 찾으시는 그 은혜의 사역에 대해 우리는 연약과 죄로 오히려 더럽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안에서 친히 선한 일을 하시건만 우리는 우리의 소욕대로 그 주님의 일을 회박하는 건 아닌지, 실제로 그렇게 더욱 많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계속 회개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더욱 많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우리이기에 계속적으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침처럼 내가 원하는 선이 없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죄만 행하는 자들이라 로마서 7장 15절에서 18절에서 그러한 고백이 가득한 자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선행도 우리 존재의 존재됨도 오직 중보하셨고 지금도 중보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중보하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분 중보자 그리스도의 행하신 선행의 공로를 전가받은 은혜,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도 이 은혜밖에 없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우리됨과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나아가 성도들은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복스러운 소망과 주님의 재림이 있는 자들이므로 현실에 함몰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 성도됨에 어울리는 삶은 미래의 생에 대해서
미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얼마나 강한 애착과 탐욕과 야심과 정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기에 매 순간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난주 오후 최상민 목사님 설교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고집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저 분주하기만 하고 돌아봄 없이 그저 그러한 환경에 내맡겨져 살아가는 삶, 그러한 우리의 삶이 결코 그러한 것들에 깊고 든든한 닻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 땅에 두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유익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우리에게 참 유익인 것을 가르치시고자 때로는 우리에게 빈곤함을 주시고 곰핍함을 주시고 강탈함을 당하게 하시고 저 나라처럼 전쟁과 소란으로 우리 자신의 여러 곰핍함을 허락하시사 그런 것들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때로는 악한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 불량스러운 자녀들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혹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자신의 소욕대로 결혼 생활조차 우리 자신의 소욕대로 즐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깊이 인도하여 섭리하십니다. 이러한 이 땅 인생의 어떠함, 이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훈련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하늘에 잇대어 사는 자의 어떠함을, 자녀됨의 고유함을 묵상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이끄시며 주님의 어떠하신가 그의 공로를 더욱 바라도록 오늘보다 내일 더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무언가의 가치를 찾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든지 아니면 세상에 푹 빠져서 과도히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이지 중립은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든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미래의 생에 대한 소망이, 그 묵상함이 있다면 현세의 삶이 어떤 빛나는 보화 보석과 같이 같은 생의 조건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미래의 생에 대한 묵상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이 땅의 여러한 공고한 형편에서도 주를 찾거나, 우리가 이토록 공고한 형편에서도 주를 찾거나 미래를 묵상하는 삶이 소홀한데 어찌 이 땅의 것으로 부하다 여기는 사람이, 어찌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이 땅의 것으로 끝장내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이룬 듯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어찌 미래의 생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2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연기나 그림자 같다, 풀의 세자남 같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진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자들도 이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많아 보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국에 잠시 들렀던, 한국말로는 월터 스토프 교수님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의 내용처럼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수정과 같은 책이 눈에 띄게 되면, 혹은 어떠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영화 등이 눈에 띄게 되면 잠시 멈춰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이 다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조금만 집중하여 보면은 이 지상의 것들은 지상의 비참한 삶의 조건들일 뿐이라는 것에 확인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나가는 즐거움, 물질들, 잠시간의 육으로 말미암은 기쁨들에 취하다 보면 미래의 생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가깝지 않은 먼 이야기만 될 뿐입니다. 신자가 미래의 삶을 묵상하며 미래의 때에 사는 것에 치중한다고 하여 그저 비관적인 현재의 삶을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실에 함몰되어, 현실에 집중하여 함몰되어 우리들의 지금 삶이 전부인 듯 여기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나, 율법을 수여하신 그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감사함으로 이 땅의 것들을 도구로 여기며 선을 위해 사용하는 그 열심, 곧 선행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확인됨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을 하는 우리의 존재가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투쟁하고 분투하고, 먼저는 우리 자신의 육의 소욕과 나아가 세상의 여러 질서들에 대하여 우리 전인격과 삶의 중심인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에 따라 깊이 익히고 원리들을 조차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가는 순례자의 마땅한 바, 주의 공로에 잇대어 사는 자의 마땅한 당위적인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우리와 이 세상이 지금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이 계절 가을에 통해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사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요구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 이 땅은 끝이 난다는 것, 육신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영생의 삶을 아주 깊이 바라보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의 외침처럼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이 땅은 마치 타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이제는 죄의 소욕이 없어 온전히 주의 뜻대로 예배와 찬송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하고 존귀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지금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도는 제가 자주 하는 기도인데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땅에서의 저의 삶을 마감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나 연약하고 여전히 죄 많기에 공고함이 있는 인생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간혹 내 소망은 빨리 이 땅에서 이 생이 빨리 그쳤으면 좋겠다, 마감되기를 바라나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세상에 기꺼이 남아서 있을 각오를 하고 오히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잠시 다녀오라고 명하신, 그리고 쉬어가게 하신 정거장과 같다. 혹자가 표현했듯이 경유지와 같은 곳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저 하늘이요, 이 땅은 경유지입니다. 사도 바울 때 이러한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주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않는 죄로 인해 끊임없이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싸우겠노라. 이 땅에서 넉넉히 밟고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겠노라는 다짐과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주의 손안에 있는 것이니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을 터이며 앞으로도 더욱 심하게, 성경 말씀처럼 더욱더 심하게 많은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너무도 큰 결단과 순종함으로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이며, 이삭과 같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 순종이 올 것이며,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순종의 명령을 받기도 할 것이요,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현장에 혹은 그와 같은 유사한 형편에 처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현대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또한 이 세상이 그러하듯이 오늘 디도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가득한 이 시대의 현장도 우리 개인이 목격하고 맞닥뜨릴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심한 일들이,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계산도 안 되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 그때 울며 부르실 때 이 진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 위안은 영생이요 주님 자신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하늘나라임을, 그것이 우리의 영원히 돌아갈 고국이요 우리의 참 위로 있는 곳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미 자신의 생명을 부으심으로 우리 전부를 값주어 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평강과 진리 가운데서의 형통함을 누리시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에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에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 흥황하는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다만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알고 성도에게는 오히려 영광과 환희의 옷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온전함에 나아가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참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마땅히 미래의 생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어떠함에 대해 성경의 전체의 교훈에 비추어 간단히 4가지로만 정리하고 설교를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현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을 묵상하는 가운데 현재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에서 31절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강조하며 특별히 여러분들은 성경의 교훈에 빈곤을 조용히 참고 견디며 부여함을 절제하라는 그 교훈을 받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쾌락과 방탕과 싸워 이 세상의 것들을 경건에 도움을 주는 보조물들로 오히려 선으로 바꿔 사용하시는 지혜를 성경을 쫓아 얻으셔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물질이 가난한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고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러한 절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학교, 주의 공로만 의지하며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면서 표대를 향해 많이 물질에 대해서 싸울 때에 전진하게 된다 성경이 교훈합니다. 혹여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금의 가난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계시다면 부하게 되었을 때에 혹 부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될 것이며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 자신의 지금의 건강함이 없다고 하여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정말 건강해졌을 때에 가정이 부요해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고백했듯이 어떠한 일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시는 넉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이 땅에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성경의 법칙으로서 그 물질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언젠가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비유에서 주님은 너가 보던 일을 너가 맡고 있던 그 일을 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셈을 요구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기억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부여하신 소명에 따라 모든 일에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제약과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 마리아와 저에게 각자에게 인생 전체의 삶의 양식으로 소명과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음에 겸손히 감사히 여기시고 그곳에 주의 부르심이 있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칭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묵묵히 주의 소명과 사명을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 우리가 보기에는 불평이 가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임을 알고 주님 주신 소명임을 알고 묵묵히 직업 소명서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인지 알고 목숨 다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성도들이 눈을 돌려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다 이루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신다면 성경을 통해 바라보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마귀의 세력과 육과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기필코 이기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을 때
우리가 자주 고백하듯이 참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우리 구주께서 인성에 따라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부활이 있으셨고 승천이 있었으며 제의가 있었고 성령을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거하여 참 미래의 소망을 깊이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만 가능하오니 이 땅에서도 평생토록 주의 공로만 높이며 구주의 십자가 보혈만 찬송하며 힘써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여러 일들이 우겨쌀수록 더욱 눈을 들어 여호와께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